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인생이 내 것인 줄만 알았고 내 능력,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았던 우리들의 삶들이 주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보호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이 어떤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산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의 영을 부어주시며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장년이리까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들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학교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세워져 싸우니 1대1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권석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뤄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하여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미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의 앞에서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매 7년 끝에 그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의 나이 120세에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을 백성들이 모아놓고 본인은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나이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은 애굽인을 죽임으로 인해서 살인자로 도망을 치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도망치는 그 삶을 가지고 40년간을 미디안 강야에 숨어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아마 그는 살아갈 모든 삶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삶에 대한 방향을 다 잃고 그냥 이대로 그냥 양이나 치며 살면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 80에 숨어 지내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아마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모세처럼 두렵거나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일 먼저 거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 안에 찾아봐야 할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없고 이젠 빈손이고 빈털터리가 되어졌고 아무런 어떤 권력 힘도 갖고 있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예스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고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모압 평지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마디 외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메시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주는 구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세의 삶 전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그는 한순간도 그 스스로 연약해지지 않은 순간이 없었을 겁니다. 한순간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놀라지 않은 순간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져 버리면 정말 순간순간마다 일들이 터지고 그 일들이 터진 일들 앞에 표현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라 또 모세가 이렇게 했더라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애끓는 그 마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모세는 그 광야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는 피가 마르고 살이 녹고 간이 녹아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40년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살았는데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승리하게 하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어주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아라 이는 너희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 메시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철저히 온 삶으로 경험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야 하는 메시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고 언젠가는 또 하늘나라에 가야 할 그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누군가에게 남겨줄 말이 있다면 정말 이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압 평지에 와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추측성의 이야기, 소망을 담는 것,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믿음으로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는데 가보니 가뭄이었습니다. 정착할 수 없는 아마 그런 때였을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에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텅 비어져 있는 땅이 아니라 모든 이미 자기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강한 사람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제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당신의 민족을 이끌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으면 애초부터 좀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살 때마다 더 좀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텅 빈 가나안 땅을 주시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아무런 사람이 살지 않는 볼모지를 선택해서 거기서 경작하고 살도록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루가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과정을 겪게끔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는 고민이고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려면 눈에 보여지는 어떤 땅을 얻기 전에 먼저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땅을 차지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남은 가나안의 정복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입니다. 믿음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모세가 자기 한평생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얻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필수 조건은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거짓 믿음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기록해서 제사장들과 장로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줘서 읽게 만들고 듣고 배우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셨지만은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은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낭독하라라고 했다고 하면 평상시에는 율법을 낭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여러분 또 요즘에 성경을 우리 갖고 있으니 매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도 90일 성경 통독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필사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배우는 것보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성경을 배우고 듣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은 온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율법이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내는 것,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아지는 것을 내 삶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이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으로 녹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몇몇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옛날에 연락을 받았을 때에 마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성경을 막 한꺼번에 읽고 또는 묵상도 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부탁한 것이 이거였었어요. 하나님을 읽고 성경을 읽고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부족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막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으니까 내가 막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읽는 건 되게 좋으나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겠다. 그거를 믿고는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과정 속에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견뎌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갈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하셨고 너희들이 차지하도록 할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지고 다 싸우고 이긴 다음에 그 빈 자리를 차지하라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갖고 앞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든지 자기 갖고 있는 꽃게를 가지고 휘두르든지 어차피 뭐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몫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그 몫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읽고 깨달아서 끄떡이며 아 이거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견디고 싸우는 그 싸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싸움에서 패배를 한다는 말이죠. 끝까지 견뎌야 되어져야 돼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여러분 배우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 자전거를 이렇게 가르쳐 줄 때에 제일 먼저 뒤에 잡아주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자전거 배웠을 때대로 돌아가 버리면 누군가 뒤에 잡아줬기 때문에 내가 그 안장에 올라가고 페달을 밟고 이렇게 가는 건데 막상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페달을 밟으면 내가 페달을 밟고 내가 균형을 잡아서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결국은 누가 뒤에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아버지든지 누군가 뒤에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가는 거잖아요. 그 힘으로 가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페달을 밟아야 하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온 삶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놀라지 말아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을 듣고 알지만 말씀을 지키거나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더러 많이 좀 보여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으니까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아는 지식이 있지만 행함까지 가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다. 악한 영에 붙잡혀져 있는 것을 본인이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두 번째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지만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기보다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알고 경험했던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교만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감각이 없거나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악한 영에게 빼앗길 수 있음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내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우유 배달을 해서 키웠거든요. 근데 애들 다 크고 나가지고 저는 이제 우유 배달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어느 때도 이렇게 본인이 안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유 배달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 인생을 또 어머니가 인생을 돌아보니 야 내가 먹고 살려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서는 우유 배달을 하고 자전거 페달 밟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살만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왜 이 새벽 예배를 못 다니냐 그런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자마자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까짓 거 왜 못하겠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왜 못하겠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새벽 예배 다녀요. 어머니 말씀이 그래요. 죽으나 사나
몸이 부서지나 마나. 네, 우유배달을 하려면 비가 와도 번개를 쳐도 눈이 와도 우유배달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예배한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이 삶이 현실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고 현실이다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그것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인도하셨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요.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